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갈 때 너무 귀중한 건데,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 귀중하고 소중한 걸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만약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소중했는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때서야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로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까 늘 이 생각만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건 마귀는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마귀는 뭘 잘 알고 있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불행하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짓게 할까? 늘 그 궁리만 알고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요, 인간은 죄 짓기 전에 절대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에게는 한 번도 갖고 있지 않은 이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이 생긴 사람에게는 어떤 욕심이냐면 소유욕과 그리고 명예욕에 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소유욕과 명예욕에 사람들은 매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소유욕과 명예욕이 생기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많은 명예를 갖게 되면, 뭔가를 누리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압니다. 누구나 알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 머리로는 압니다. 다 알아요. 내가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가져도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은 인생에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갖고 많은 명예를 누리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명예를 내가 갖게 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던 그 믿음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싸움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욕심이 있잖아요. 이 욕심은 절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 만족이 없어요. 소유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더 쌓아두려고 끊임없이 뭔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아예 그냥 다 얘기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부자는 그게 더 쉬워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부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말이 안 맞죠. 부자는 천국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아니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니까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모두 되고 싶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모든 부자가 다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소유욕과 명예욕에 매여서 자기 욕심만 부리는 그런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부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부가 돼야 돼요. 거룩한 부자. 여러분 다 성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욕과 그 명예욕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며 또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성부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도와줬던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성부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옛날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그 일을 도왔을까요? 성부들이 도운 거예요. 대표적인 성부를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 큰 부자였어요.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면 아리마다 이 모셉보다 더 부자예요. 마가는요, 또 마가의 어머니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큽니다. 그 큰 집을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마가하고 마가의 어머니는 엄청 부자였어요. 바나바가 교회 어려우니까 자기 땅 팔아가지고 교인들 다 먹여 살린 사람이 바나바예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부자였을까요? 다 성부였어요.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마시고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부자 되라는 말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부자 되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성부가 되라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성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베풀 때 사람은 행복해지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다 아실 텐데 이제는 니에미아 기도 때 매일 불러봤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옆에 있는 히타는 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게 진짜 행복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날 일 많은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게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오늘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행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였냐면 일한 것이 없이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적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겠습니까? 의롭다 인정받는 게 왜 중요냐면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7절 말씀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지만,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롭게 칭함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뭐가 됐다고요? 복이,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 갑니까? 죄가 없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공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건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기가 없는 데 가서 한 5분만 있어보면 알겠지 않겠습니까? 5분도 필요 없고 1분만 있어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려면 이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의롭다 인정받는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으신 그 모든 죄를, 주의 보혈을 걷어내셔서 우리 죄를 다 들춰내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죄 용서받은 것을 취소하시고 다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천국 갈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명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그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왕이 됐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막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로 이게 고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뭐라 그랬냐면, 임금님, 그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당신이 입으면, 뭘 입으면요? 속옷을 입으면 당신은 그때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다 풀면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온 사람에게 내가 큰 원하는 벌스를 내리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할 테니까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뭘 갖고 오라고요? 속옷을 갖고 오라.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뭐 장군도 만나보고 부자도 만나보고 뭐 학자도 만나보고 유명한 사람을 다 만났는데 이 세상에 자기를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는데 어느 날 그 신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언덕을 밤에 이렇게 달빛이 거의 없는 그물에 언덕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피리 소리를 들으는데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피리 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 피리 소리를 듣는데 너무 내가 행복한데 혹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피리 부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맞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가 원하시는 게 있나 했더니 당신 속옷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당신에게 큰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피리 부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깜깜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는 사실은 지금 어젯밤에 여기 근처를 지나가다가 어떤 거지가 너무 추워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얇은 겉옷 말고는 내 있는 옷을 다 속옷까지 그 거지를 줬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속옷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너무 안타깝다. 내가 구할 수 있었는데 왕한테 가서 그 보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왕은 뭘 못 구했어요? 속옷을 못 구해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명예는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모르니까 평생 그렇게 불행하게 산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지 않고 살아가면 평생 남의 속옷이나 구하러 다니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리 부는 사람은 왜 행복했을까요? 그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불행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죄로 인해 불행해진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김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불행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